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며 어떻게 창조자가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창조자에게 불순종하고 도전하며 감히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쓰레기처럼 아무 쓸모없이 죄 값은 사망, 이미 죽어서 북망산의 한 줌의 흙으로 내던지는 것이 확실하고 맞는데, 그리고 우리 아담인 영혼은 저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또 고통, 또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쳐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고생을 영원히 해야 마땅하다 할 만한 죄를 진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선지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와 이 침례 요한과의 관계는 이종사촌간인데 이모의 아들이 6개월 늦게 태어나고 자기가 6개월 일찍 태어났는데 그가 우리 이모네 그냥 이종사촌인가 보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서 함께 재밌게 놀기도 하고 아마 많은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마 우리 이모께서 시집가셔서 요셉이를 통해서 태어난 나와 똑같은 이종사촌간 막 그런 동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유대인들에게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고, 두 번째는 침례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죄인이요 하고 침례 받아 물속에 들어가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하는 죄를 고백하는 죄를 짊어지고, 주님도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서 너희 죽음을 해결하리라 하고 해결한 다음에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 죄를 담당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침례받으러 와요. 근데 계속 침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죄인이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해요. 근데 침례하는 도중에 자기 이종사촌도 침례받으러 오는 걸 봤어요. 아, 우리 이종사촌 예수도 아마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받으러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딱 서는 순간 놀랄 일이 벌어져요. 아니, 그때 발견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충격적인 사건이요. 이종사촌인데.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침례하십니까? 라고 요한이 말하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물에 들어갈 때처럼 죽고 다시 물에 나올처럼 부활할 이런 죄가 없는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하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에 대해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인 줄 알라고 말했더니, 그 이종사촌 간에 굉장히 지금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겠죠.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제가 느낄 때 내가 요한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입에서 딱 나오기를,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죄든지 다 짊어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회개케 하는 침례,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가 죄를 내놓아야 내가 죽지 않냐. 우리는 모두 죄인됨을 알았기에 예수 죽음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내 것이 된.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가 흘린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나니, 영원히 죽을 자의 신분에서 영원히 살 자의 신분으로 바뀐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자를, 저것은 진노의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멸망의 자식이다, 지옥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으시고 흘린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의 신분 변화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진리의 자식입니다. 말씀의 자식입니다. 성령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가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럼 이게 공짜로 준 것이냐? 아니다. 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어마어마한 노예 이 하에 짐승만큼도 취급받지 못할 만큼 생존권의 보장도 없는 그 죽음이 난무하는, 고통이 난무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종살이 속에서 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주 풀무불에 들어간 만큼이나 힘들도록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가. 채찍으로 다스리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자료도 주지 않고 원자재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어 바치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합니다. 그때 자기들이 분배한 양이 흡족하게 만들어지지 못할 때는 무서운 매로 다스리고 차라리 죽는 게 편치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10번의 재앙을 퍼부어 가면서 그 민족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광야로 왔어요. 그들은 애굽의 풍속에 젖어 있습니다. 애굽 나라는 제가 이집트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제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성지를 촬영해서 이제 CBS, CTS에 방송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한 300회 방송을 했죠.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요. 신. 무엇이든 다 신이요. 나일강도 신이고 악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움직이는 건 다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이 애굽의 풍속에 젖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습관적인 우상 숭배를 버리고 너희를 친히 애굽의 종 노예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기 위하여 모세야, 너 시내산에 올라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을 주야 하나님과 거기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걸 돌판에 새겨 가지고 와서 이 법대로 이제 살라고 가르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 속에서 아래로 데리고 갔다, 위에로 갔다, 중간길로 갔다, 또 다시 돌아갔다, 또 다시 오게 했다.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애기 데리고 천천히 걸어도 20일, 장정이 가면 10일 정도, 그냥 보통 따라면 15일 정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걸어서 40년을 갔다고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왜 40년 동안이나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몸에 익힐 때 선민의 확실한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눌과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만들려고 40년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너무 그들에게 가르쳐도 안 되니까 아, 희망이 없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3일 예배마다 금요 철야마다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듣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지금 당신은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애굽에서 살았던 그 풍속이 계속 자기들 속에서,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에서 살던 버리장머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온다. 어느 날 모세가 말해요. 전체를 모아놓고 들어라.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니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애굽의 풍속에 젖은 자는 안 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40년을 가르쳤는데 애굽에서 가진 풍속을 가진 자들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안 되는 자가 되지 말고 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되는 자.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네, 한번 읽어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는데 40년이 지나도 못 배운 사람이 있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모태신앙인데, 응? 저는 모태신앙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신앙생활 못해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못 봤어요. 별로. 특별한 사람 아닌다면 별로 못 봤어요. 왜냐? 구태의연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풍속을 그대로 이어봐도 우리 먼저 태어난 조상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신앙이 뭐냐? 후손도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앙생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발점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움직여 갑니다. 가나안의 땅에 그들의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보더니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기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장작을 다 만들어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근데 이삭도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기에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원칙의 신앙 정신이 그대로 배겨 있으니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니 그리하옵소서 하고 그 정도로 순종한 것은 아버지의 순종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죄를 지켜는 마귀 사단 귀신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하며 삶이 달라야 하며 목적이 달라야 하며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교회 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우상 숭배만 알고 나온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평면도를 주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짓고 만약에 율법을 또 범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기 전에 죄의 함량에 따라 죽이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그럼 회개가 뭐냐? 그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양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비린 먹은 거 안 돼, 줄눈발이 안 돼, 털 빠진 것 안 돼, 어디 코가 조금만 찍혀서도 안 돼. 아주 온전하고 깨끗하고 절대 흠이 없는 거, 병들어서도 안 돼, 바짝 말라서도 안 돼, 건강하고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을 들고 제단에 와서 어린 양을 끌어안고 어린 양을 땅에 놓은 다음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여,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이게 죄값은 사망인지라 꼭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양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번제단에 피를 쏟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 불에 태워 하나님께 완전히 마지막 양의 모든 살코기까지 싹 다 흠양하여 올립니다. 이렇게 나는 정말로 이 양처럼 죽어 없어져야 할 마땅한 자인데 이 양이 내 대신 죽사옵니다. 그래서 양이 대신 죽어서 용서받습니다. 같이 용서받는다. 용서받는다. 근데 용서를 받죠. 또 범죄하면 또 양을 가지고 가고 또 있고, 이게 어린 양이야. 이게
성경에 예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할 때 선지자인 요한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점도 없어. 흠도 없어. 비리 먹지 않았어. 어느 것도 죄가 없어. 사람의 죄로 유전되어서 태어나지 않았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수태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점도 없어. 흠도 없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죄값은 사망이니 죽으려고 육신을 고의적으로 입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셔. 죄가 없는데, 광야에서도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양이 왜 죽어야 돼? 죄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양이 죽듯이 우리 주님도 죄가 없는데 왜 죽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죄값은 사망을 해결하니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가 누구냐? 마지막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같으면 반드시 유전한 죄가 있을 텐데 사람의 아들 같으면 분명히 종자가 죄의 종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은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곳 없어 이 몸 바치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것 몸바치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돼서 자신이 나를 위해 죽어서 영원히 사실 분이 자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했으니 우리 같은 거 몸바치야 뭐 몇 푼어치 되겠어 생각해봐.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을 거 병들어도 죽을 거 그럼에도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은 몸밖에 될 것 없으니 이 몸바칩니다. 계산한다면 계수가 안 되지. 지구 사람의 다 몸을 바친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비교될 수 있으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 보세요. 이뻐서 사랑한다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한 구절도 이뻐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형용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생애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증거 사도행전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오만 매질을 당하고 찢어진 살이
걸레처럼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얘 옆구리에 뼈는 살이 찢어져서 다 보일 정도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매를 맞습니다. 왜 맞아야 되나요? 왜 맞아야 되나요? 너는 맞을 만큼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맞을 만큼 죄가 없어. 우리가 맞을 만큼 죄가 있고 죽을 만큼 죄가 있고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할 만큼 죄가 있으니 그것을 갚으시기 위해서 그만큼 고통을 당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갚으시기 위해서. 응? 예,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 가야바의 뜰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던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지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면서 지고 갈 기력이 없어. 그냥 십자가에 엎으러져. 엎으러질 때 무거운 십자가를 더 육체를 탁 누르고 거기다 채찍을 든 노마 군병 유대기병을 사정없이 후려 때리니 어디 동정의 여지가 없이 고통 고난 연속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응? 우리는 이렇게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감격이 없겠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내 것 같은 경험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소서. 체험으로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의 생애의 고난은 내 것입니다. 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왜 구약 시대에 죄는 사람이 짓고 죽는 건 양이 죽어야 합니까? 이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죄는 우리가 짓고 왜 죽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응? 우리는 이 이치를 잘 이해하시라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만을 위하여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마음껏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려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좋을 텐데, 무엇이 있으면 좋을 텐데, 무엇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은 무엇이 좋은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고의 좋은 것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아들을 낳아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천지만물을 다 가져도 죄를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만이 나의 보배요, 나의 생명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니, 그래서 예수라는 구원의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어, 기업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성령으로 기업을 줘서 내 안에 오셔서 네가 내 이름으로 회개하라, 제사함 받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응답할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나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떠나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할 것이다. 예수라는 기업이 내게 있은 분 아멘 합시다. 그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내 생애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내가 혹시 모르고 범죄할 때마다 그 이름 피 앞에 회개할 때 죄는 무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냐 이 말이야. 읽어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저희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천사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기업은 인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라는 기업을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너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을 가졌다면 인류 구원하신 예수님의 정신대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내가 예수라는 기업으로 거룩해야 되고, 예수라는 기업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예수라는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인간은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 싶어 해요. 예수는 육신의 요구를 충족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씩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부자 되게 못하겠습니까? 그 예수가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 많지.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저들이 아침부터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으니 혹시 가다 허기져서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저문 저녁 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요 200데나리오나 가져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 5,000명, 그때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녀 할머니 애들 할아버지 애들까지 다치면 2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이만한 숫자를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말할 때 조그만 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다 100명씩 50명씩 줄맞지 않잖아. 딱 앉힌 다음에 가서 띄어서 나눠줘라.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수기를 싹 다 갖고 오라고 말했을까? 갖고 오라고 말했을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머지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야, 봐라, 광야에서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먹고 남은 거 갖고 와서 너도 먹어볼래? 그러면 예수는 밥 주는 자가 되니 단 하나도 가져가지 마라. 오늘 현실적으로 배고픈 문제만 해결하고 너희 집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보세요. 그럼 모두를 한 끼만 먹여보내겠어요? 평생 먹을 것 줘서 보내지? 응?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요. 왜 그러셨던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허기져하니 가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냐?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숫자를 먹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어. 오늘 말씀 전한 저분만 할 수 있어. 저분이 누구야?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이적으로, 능력으로 보여주며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다 얻고 향락, 쾌락, 사치, 분지, 영화를 누리면서 타락의 극치에 살아가는데도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자주 말씀드려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오선 선민이요, 그 선민이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 연락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옷만 입고 잔치하면서 아주 자기가 누리고 싶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렸어요.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여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불꽃이 활활 타는 거야? 이게 어디야 도대체? 지옥이야 임마, 지옥. 응? 근데 거지 나사로 주인이 씹어봐, 탕에다 씹어봤던 것을 버리면 개와 함께 나눠 먹던 그 세월이 가니 그도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행복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항상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되, 내가 벌거벗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할지라도 확실하게 천국 갈 믿음만 가지면 그날의 행복이 기대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소망 중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누군가가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히 살아야 할 자기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보다 처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처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받은 고난을 내가 갖지 못하면 당신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께서 받은 고난이 내 것이 되면 나는 고난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로 날 위해 준 것이지, 성경 속에 2000년 전의 사건을 말하고자 하미니 오늘 그 사건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지려는 자의 것이라 이 말이요. 그가 찔린 것은 내 허물 이함이나며, 그가 찔렸다는 사실을 가져라. 그리고 허물을 못 쫓아내버려라 이 말이요. 그가 상함으로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상했다고 인정하라. 그리고 네 죄악을 몰아내버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내가 받을 징계를 그가 받아서 해결해버렸으니 너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 그가 모진 채찍에 맞았으니 질병에서 치료받아야 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으니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사단 귀신에서 해방돼야 돼. 이거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이거 가지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듣고 나와 상관없다면 당신의 고난은 육체가 끝나는 순간부터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갖고자 우린 예수 믿는 것이요, 고난의 분량을 듣는 것은 소유하고자 하미니 주여 내게 주님의 고난을 100%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100% 주소서.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은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지옥의 고통도 끝나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내 파멸의 고통이 끝나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고난 주간에 그저 밥이나 한 끼씩 굶고 그러면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해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당한 고난을 너 가져라 이 말이야. 너 가져라 이면 네가 당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당했으니 이 고난을 가지고 너는 고난에서 해방되라 이 말이야. 해방되라. 그가 네 죄를 지면 죽었으니 너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라 이 말이요. 지옥에서 해방되라 이 말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 내게 해방으로, 축복으로, 기업으로 얻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찬송가 이제 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공군에서 이제 군대 생활하다 휴가 온
이제 동네 형이 찬양을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런 좋은 목소리가 있었나? 한 번도 찬양하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저렇게 잘해?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찬양 잘하는 사람으로 상을 받는 걸 봤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나 혼자 잘하는데 듣는 사람은 못 온대. 나 혼자는 굉장히 잘하는데 듣는 사람은 못 온대.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주님이 잘한다고 해. 그때 무슨 찬양을 불렀느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쿨썩쿨썩 해가고요. 공군 갔다 휴가에서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쓴 그것이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애절한 고백이 듣는 사람의 심정을 움직이더라 이 말이요. 왜? 내 것이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고난이 내게서 비껴가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100% 내 것이 돼야 된다. 왜? 날 위해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죄로 오는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주님이 당한 고난이 내 것이요 하는 자는 해방된 자라 이 말입니다. 자유한 자. 이거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 얼마 주고 살 수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저는 저에게 말합니다. 야, 석전아, 네가 타락의 기초가 뭔 줄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다. 항상 네 속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이 네 것이 아니면 네가 당할 고난인데,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에 나는 고난에서 해방된 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마라. 네가 가졌거든 항상 고백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찬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왜? 이 고난이 내게 있는 자, 성령은 끝없이 감동하시면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내게 있나 검토해봐라, 계속 간증하라, 계속 찬양하라, 계속 충성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내 속에서 그렇게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잊어버리지 마라. 네게 있다고 고백해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사건을 그냥 십자가 나무에 죽어서 날 위해 구원했다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야 꼭꼭 묶어서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기력 없고 힘도 없는 거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야. 인간도 올동안 마귀 역사도 말씀 한마디로 흑암으로 영원한 권세로 가둬버렸는데, 우리 인간이야 내 영혼을 부르면 오늘 저녁에 끝나는 것이요, 죽은 자도 부르면 하늘에 있던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와 그를 들고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그분이 자기의 절대 고난을 쓰지 않고 죄인들, 인간, 죽어야 할 인간들 앞에 살아야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나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저 끝없는 감사가 여러분의 혀에서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쉬면 그 사람이 그 감사의 절대 조건이 내게서 사라질 때, 그래서 우리가 망각한다는 말은 무슨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예배석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거짓된 사도를 골라낸 거 알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거 다 알아. 근데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그게 뭔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내 육체와 영적인 고난을 다 감당해서 해결해 줬는데, 처음에는 이 은혜가 감사해서 미칠 정도로 예수 믿더니 너는 어느새 그 처음 사랑에서 멀리 떨어졌다. 너 회개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자체가 죄임을 알아야 된다. 회개할 만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첫사랑이 뭐냐? 그가 나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점령해 들어올 때, 십자가의 피의 죽음으로 점령해 들어올 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은 끝나버렸어. 그가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채찍이 맞으신 아픔으로 점령해 들어올 때 내 질병도 끝나버렸어. 그가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이, 부활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만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양하니 세상과 땅이 강도 높고 무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기업을 가지고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값은 사망, 내 대신 반드시 죽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나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왜? 사망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당한 이 어마어마한 생애의 고난을, 예수로 이루어진 고난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니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걸 제쳐놓고 저 사람 말이요, 친구배 때, 저 사람 집 2채 샀대,
저 사람 아들이 어느 대학 갔대. 참 축복받았어. 그러나 예수의 고난이 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뭐 세상 것이 대단하게 보이나 100년 안에 다 사라질 것들이야.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내가 사는 것은 그의 고난을 가진 자가 내가 받을 고난을 무효시켜버리고 우리가 그가 영광을 누리는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 이보다 감사가 어디 있느냐. 예수의 생애는 내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도 내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그 목소리도 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심이 무엇 때문이냐? 나를 영원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나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를 위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위하여 내게 주셨으니 내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내게 주신 기업이요,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출세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출세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 쫓아다녀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지, 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잠도 못 자고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지가 나보다 더 잘 수는 없잖아. 지가 나보다 더 잘 먹을 수는 없잖아. 지가 나보다 더 좋은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고생.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으러 왔어. 내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데, 이것도 불신자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위대한 장로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부터, 그리고 언제나 성경을 기록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왜? 너 살리려고.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지옥 가. 내가 죽어야 네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내 목숨과 네 죄와 바꾸자, 이 말이야. 내 고난과 네 이 거룩함과 바꾸자, 이 말.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과 네가 받을 고난을 바꿔서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할 테니 너는 반드시 고난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야. 영적인 고난에서 벗어나라. 육의 고난에서 벗어나라.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현실 속에서 뭔가 대단한 출세를 해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 성경 구석구석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왜 예수님이 두 번째 불렀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냐?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너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잘 들어라. 너들 시행착오 겪으면 안 돼. 인자가 온 것은 너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너는 내 목숨을 원해. 네 죄를 내놓고 내 목숨을 원해. 내 목숨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이걸 원하라, 이 말이요. 저 편에 앉아도 너는 죽어. 저 편에 앉을 일이 있다면 나는 구세주가 될 수 없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십자가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저주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죄인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저건 죽어서 부활해야 돼. 너 때문에 죽어야 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어. 너는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할 만큼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네 대신 죽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아. 그만큼 심각한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 목숨을 요구하지 않고 한 자리 해먹겠다고 육의 것을 요구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의 때에 육신을 이용해서 예수 잘 섬기고 충성하고 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직해서 지옥 보내려는 마귀와 항상 훌륭한 전투 속에서 이겨내면서 승리자가 받을 면류관을 항상 만들어가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업,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업.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라는 사건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마음을 쏟을 이유도 없고, 뭐 내가 열심히 나가서 뭐 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충성할 이유도 없고, 뭐 열심히 감사생활을 할 이유도 없고, 뭐 예배 시간에 뭐 시간 맞춰올 이유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어쩌다 이렇게 먼 인간이 됐느냐 그 말이요. 어쩌다 이렇게 이 고난으로 끝났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서 그 목숨으로 네가 영원히 살아라 그 말이요. 응? 하나님은 독생자를 줘서 네가 이 독생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네가 당할 지옥의 고난을 대신 해결했다면 이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어라 그 말이야. 영생을 얻어라. 응? 예수 믿고 부자 되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만 있으면 되나 봐라 이 말이야. 우리는 부자로 해결할 수 없는 속죄의 은총 영생,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얻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짜리냐니까? 응? 이게 얼마짜리 판단 한번 해봐. 응? 여러분, 여기 있는 윤석전 목사가 보세요. 지금 누가 봐도 그래요. 가끔 전화 오시는 목사님들 보면 제일 첫 음성이 뭐냐?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주님 은혜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래 사셔야 합니다. 아니 뭔 소리를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산 것도 질리도록 살았는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정말로 계셔야 누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니 나는 나 혼자도 못 이끌어 나가는데 누구를 이끌어 나가? 나 혼자도 주체를 못 하는데, 내가 요 조그마한 성도 몇 명 데리고도 말 안 들어서 밤 나오는데 뭐로 나보고 뭐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응? 여러분 제발 속속이지 마. 속속이는 게 죄거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통째로 찢어서 줬어. 내 살 받아 먹어, 내 피 받아 마셔. 영원한 양식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아니 무엇이 아쉬워서 그러실까? 예, 여러분은 모르나.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거 말려보려고 우리가 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 죽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 맞아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의 취급당하고 잔인한 고통 속에서 피 쏟아 죽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그런데 나보다 나의 멸망을 먼저 아시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내 영육간에 지옥의 고통까지 싹 다 해결했으니 이것이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의 것이라 이 말이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주의 날은 다가오고
지금 동북아에 상당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 현장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남북이 대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는 언제나 만약을 대비해서 끝까지 준비할 것이 뭐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생애를, 고난의 생애를 가져야 하며, 고난의 생애가 들어오는 순간에 나의 불행은 떠나야 하고, 그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죄악은 떠나야 되고, 나는 회개를 통해 몰아내야 되고, 예수의 생애를 통째로 갖는 자들이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고난은 내 것입니다. 내가 당할 고난을 주님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고 내 죄 때문에 당한 분량만큼 회개할 때, 내 죄는 주님의 죽으심의 피로 당장이 투말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될 것이며,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이 내게 올 때 육신의 질병도 허물도 저주도 다 따라갈 것이니, 주여 오늘 회개합니다. 그 고난을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준 것이니 내 안에 갖게 하옵소서, 내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날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한 그 고난, 주님 내가 구병꾼으로 방관자로 주님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찔리시고, 나 때문에 상하시고,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산증에 받으셔서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평화, 나의 모든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그 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고난을 내 안에 소유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오늘도 주님의 그 고난에 오늘도 주님 내가 동참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채찍이 맞으심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진림이었습니까? 주님, 이 죄인 같은 나 때문에 나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 죄악의 문제, 멸망의 문제, 파멸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주님 내게 오늘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찌고 피 흘려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내 죄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능력의 이름이 주님 네 안에 주님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부활이 주님 나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죽고 주님과 다시 사는 그 영광의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내가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죽음인데 왜 나는 내 자신의 죽음을 보고 이 죽게 된 나의 문제를 보고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될 자였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주님의 진노 안에 있었던 자였는데,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던, 멸망의 자식이었던, 파멸의 자식이었던, 지옥의 자식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주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기업을 주님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신앙의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상대하며 살아갈
애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나 같은 자 죽어도, 나 같은 자 멸망해도, 나 같은 자 파멸당해도, 나 같은 거 지옥 가도 하늘에 관계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나 같은 거 살려보려고 그 수치와 그 지옥과 수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 살려보겠다고, 나라 구원해보겠다고, 나라 그 멸망에서 건져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 죽게 된 문제를 오늘도 들고 나와 애절하게 회개하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로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내 죄로 우리 주님이 살찐고 피 흘렸습니다. 주님,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밤이나 때 굶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점도 없고 운도 없는 어린 양 그 피로 주님, 나는 죄의 사함 받고 나는 영생을 얻고 나는 천국을 얻게 되었는데 내 안에 이 감사가 없어졌다면, 내 안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이 은혜를 망각했다면 주님, 나는 큰일 난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얻었는지, 내가 어떻게 질병에서 치유받았는지 우리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죄 안에서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애절하게 요구하는 우리 주님의 요청을 오늘도 주님 무지한 받아들이고 무지한 인정하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생 살겠다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었으니 결단하고 주님 다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의 죽음도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준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귀에 있을 때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할 수 있게 주님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날 위해 오늘도 애절하게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불가능의 문제, 우리의 절망의 문제, 우리 수많은 죄악의 문제, 우리 주님 저주의 십자가에서 싹 다 이루시고 주님 해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절규하며 아버지 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없어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정말 존중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대로 구원받았는데, 그대로 다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주님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내게 다시 주신 삶, 주님께서 주신 이 삶, 우리 주를 위해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살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부지런히 전에 그동안 깨같이 천국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믿음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안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완합합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고난은
자기 자신이 홀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인류가 함께 당한 고난이었기에 주님이 당한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행복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애의 고난을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령으로 소유하게 하소서. 내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의 증거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예물의 태도가 달라지고 충성의 태도가 달라지고 감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랑의 태도가 달라지고 순종의 태도가 달라지며 그토록 큰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생애의 고난이 내 것이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고난이 내 안에 그토록 현명에 들어오기를 원하나 내 안에서 가로막는 육신의 생각을 이용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 그리고 혹시 내 안에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를 못하게 하여 주님의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인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네가 하는 일이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저들 속에 들어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울고 떠나가든 소리치고 떠나가든 발광하고 떠나가든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고. 주의 고난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주님의 그 이름이 내게 있는 이상,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해방됐으니, 죄에서도 질병에서도 해방되었으니, 너는 관계할 것 없으니 떠나가라. 너는 상관할 것 없으니 떠나가라. 너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네 권리는 무너졌고 너는 상관이 끝났으니 떠나가라.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 치료받았으니 질병과 너는 관계없으니 떠나가라. 주가 해결했으니 떠나가라.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생명의 주님, 고난주간을 기념하고자 하면요, 내가 고난으로 가진 생명, 고난으로 가진 축복, 죽으심으로 가진 영생, 그 천국을 소유함으로 가장 위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를 위해 당했음을 부활로 확인합니다. 부활로 확인합니다. 다음 주일에 부활절에 최상의 예물을 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감사를 드려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내게 그 고난으로 나도 부활 얻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소서. 위대한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종을 쓰시고 말씀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총을 제한 없이 쓰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성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모조리 가지고 경험하고 내 불행을 다 토해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고난으로 주신 행복이 영육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뜻만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영력 있게 권세 있게 체력을 가지고 사용해 주시옵시고, 주만 일하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대우를 받으시옵시고, 무대를 받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